내 평생에 큰 은혜를 받았던 설교문이 한 편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귀양살이를 갔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남긴 유명한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리를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난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에서 쫓겨나면 저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유를 뺏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모두를 빼앗긴다 해도 다시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가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이 크리소스톰의 마지막 설교예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래서 순교를 각오한 증인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신앙의 변화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받은 이후에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그는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10달이 차지 못해서 난 미숙아와 같은 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에 미쳤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다가 갔습니다. 사람은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어요.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 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가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몇 가지의 자신의 신앙과 권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겸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 모든 겸손과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해요? 겸손입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겸손이 첫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섬김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스폴전 목사에게 한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은 낮은 대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스승인데 어찌 우리 발을 닦느냐,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겸손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겸손은 섬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이걸 종의 리더십이라래.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또 하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겸손이 남한테 낮아지고 숙이고 이것만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고백, 이거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그날 밤에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빈 그물을 허탈하게 끌어올릴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생을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그 직업은 어부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그물을 어디에 던지면 어떤 고기가 잡힐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마 이러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모든 방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밤새도록 내 방법으로, 내 기술로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술 다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가득 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니까 그저 굽실거리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마음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린 토기장이의 비유를 잘 합니다.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손에 있는 흙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 토기장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주권인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장로들에게 모든 겸손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별의 설교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겸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이 고백은 눈물의 사역이었노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 그의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세웠다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눈물로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목양을 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울듯이 바울이 목회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사역, 상처난 성도들, 위기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은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며 붙잡아주며 기도해줬던 그 아픔과 고통과 위기가 지나간 날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사역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42년 동안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찢기워진 성도들, 상처난 성도들, 때로는 지치고 눈앞에서 인생이 젊음이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낄 그때에 어쩔 줄 모르고, 참으로 그럴 때 목회자의 심장이 참 이 바울의 사역의 3년의 사월이 눈물이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공감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 눈물의 사역이었노라고 하는, 안타까워서 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게 눈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병에다가 성도들의 눈물을 담아 가져왔더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눈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그러나 눈물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때로는 외로워서, 때로는 슬퍼서, 때로는 여러분 억울해서, 때로는 인생을 후회하면서 흘리는 이런 많은 눈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흘린 세인들의 눈물에는 이상하게 그 눈물 후에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눈물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54세밖에 안 된 정말 젊은 유망주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하와이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거, 우울증. 여러분,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이재용보다 50대의 재산이 더 많다는 거야. 개인 소유가 수십조에 수십조. 여러분, 소유가 만족을 주지 못해요. 쾌락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공허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리가 정상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때에 더 인생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달려왔단 말인가?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그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때로는 감사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잘못 산 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이상한 것은 그 눈물 후에 용서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슬픔이 아니라 위로가 돼.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져.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눈물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 신앙의 눈물, 믿음의 눈물,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세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라는 거야. 죽음을 선고하고 이사야가 떠나갑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던 선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가 지나간 머린 세월보다 앞으로의 생애를 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지 왕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통곡을 하며. 그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사야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으며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찾으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낫게 하여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단축도 하지만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서 흘리는 이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잘못 살고 숨기려고 했지만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발각된 후에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때로는 사명에 사로잡혀 흘리는 눈물, 또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저 예레미야나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의 눈물도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저 벳박의 언덕에서 저 예루살렘 토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 암탉을 모음같이 너희를 내 품에 모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든가. 그러나 너희가 듣지를 않았도다. 이 성이 무너져서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무너질 저 멸망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감람산에서 통곡을 하며 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비참한 2000년의 역사를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눈물이 필요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자매님이 저희 그래,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 시간마다 아주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꼭 나만 보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눈물이 쏟아진대요. 찬송가를 부르면 그 가사가 나를 위해 지은 것만 같은데 그냥 한 구절 구절이 마음을 찔리면서 너무 눈물이 나와 옆 사람한테 부끄러워요 그래요. 자매님,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자매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곤고한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눈물이 마를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오지 않고, 찬송을 불어도 감격의 눈물이 말아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곤고한 줄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때론 눈물이 말라갈 때가 제일 하나님 앞에 곤고해요. 오늘 여러분, 은혜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사명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겸손뿐만 아니라 눈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면서 이런 무서운 시험을 이기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항상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바다에 크고 작은 파도는 언제라도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파도가 잔잔할 때를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사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들은 언제라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기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게 다가온 파도 같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시험을 이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 곳에 잡은 사단이가 지상으로 쫓겨나 무저갱에 가둘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저 권사 장로 기도들도 안 하고 이상하게 영적 교만이 찾아와요. 또 여러분, 충성 봉사할 때도 찾아와요. 직분을 받을 때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을 무엇으로 이길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 성령에 이끌릴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여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귀예요. 마귀가 찾아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단어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언제라도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이끌릴 때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시험이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올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축원합니다.